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값진 눈물,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값진 눈물.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도 매우 밀접한 인연이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펄벅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인은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메어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2세에 결혼하자마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중 4명은 병들어 어머니의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핍박과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와 내 형제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려고 하셨고 고생을 모르게 하려고 쾌활하게 노래를 자주 불러주셨고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그림을 찾으면 오려두었다가 우리들의 방을 장식해 주셨으며 낡은 옷들이었지만 그 옷에 꽃무늬 하나라도 붙여 장식해 주셨으며 세탁하고 갈아입을 때는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즐거운 기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 여인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펄벅은 우리나라에도 펄벅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일한 박사가 세운 유한양행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의 그 약품의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죠.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가 부인이 중국계 호밀이라고 중국계 미국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 중국에서 이제 일들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 펄벅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 어머니 그 중국에서 또 일도 하고요.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여인이죠, 펄벅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훌륭한 이 복 여사가 나올 수 있었는 데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했고 긍정적으로 아주 씩씩하게 믿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안고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자주 아이들에게 암송시킨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부모를 따라서 중국 사역을 했고 또 그 후에도 중국 사역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참 위대하죠. 근데 그 어머니의 영향은 바로 자녀들을 오늘 지금 읽으신 시편 84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눈물은 작지요. 근데 거기에 그 눈물에 또 많은 샘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샘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발전해서 이제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구약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반드시 대지를 적실 때 파종하기 전에 그때 이른 비가 막 파종을 하고 이제 이른 비가 돼. 그 당시에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파종을 하죠. 그 다음에 싹이 움틔울 때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씨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촉박하지만 자라다가 열매를 거두기 전에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늦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알맹이가, 그 알갱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4편에 이 말씀을 암송시킨 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거나 눈물을 흘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그 눈물 골짜기에는 맑은 샘이 있다. 눈물이 샘이 있다. 그 샘은 그 다음에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채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눈물에는 이 눈물은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샘보다 작지요. 근데 그 눈물은 샘을 이루고 그 샘은 모아져서 큰 하늘의 비를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작은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르고 역사를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나오지요.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거리의 큰 길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 곳으로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뜻은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눈물로 인하여 이른 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기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애곡자들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할 유다 나라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온 백성 애곡자들, 막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전에 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상을 치르면 막 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곡을 한 사람 불러. 왜냐하면 지금은 웃거나 뭐 즐거워하거나가 아니라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슬플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나라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르기 위해서 애곡자들을 불러서 슬픔을 다 전하고 그리고 이 슬픔을 짙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또 막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 이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멸망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이런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내가 상황이 이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깨닫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막 흘렸어요. 눈물 골짜기 속에는, 거기에는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흘리는 많은 눈물을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도해 드릴 때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새벽에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그 눈물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셨다가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이든지 평일날이든지 언제든지 골방에 계실 때든지 가정에 계실 때든지 바빠서 운전하고 막 어디를 가실 때든지 사업장에서 막 일하실 때든지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막 찾아오게 되죠. 근데 결국 당해봐야 당해서 어려움 속에서 막 거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 죄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뿌리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신학이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아기들을, 자녀들이 있습니다. 같이 자녀들을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냥 잘 모르는 아기들, 아직 성장하지 못했죠. 이런 애기 3, 4살 애기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엄마 갑니다. 엄마나 아빠가 그 애기 손을 잡고 가면 자기 혼자 가겠다고 손을 뿌리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양육하셨으니까요. 뿌리치고 가고 일로 오라고 그러면 막 길로 가고 막 저기 막 자기가 보는 대로 가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막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손을 붙잡고서 거길 못 가게 하고 손을 꼭 붙잡게 하는 거예요. 뿌리치는 경 결국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셨지만 중간중간에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일로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막 일로 가고 막 절리 가고 하나님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그를 또 다시 데려오고 또 손을 붙잡고 절리 가는 걸 또 안아갖고 이쪽으로 가고 그런단 말이죠. 계속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작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계속 걸어가셔야 된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으면 결국엔 나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화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결국은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오늘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오늘 주일을 지키시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눈물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눈물을,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참으로 값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성도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냐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고개를 조아리는 것.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겸손히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회개는 관문이 아니냐. 내가 믿음이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상달돼야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고 막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쪽으로 가셔야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막 내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보고 내 쪽으로 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로 향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주님 보고 내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건지 내가 주님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더 주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함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다른 곳을 좌로나 우로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직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회개의 믿음의 행위는 바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는 결국은 우리가 일생을 회개는 돌이켜서 겸손히, 회개는 겸손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행위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회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주일날 우리가 올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은 값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눈물은 이제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자기 자신이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뜨겁게 마음을 열고 눈시울이 붉어져 뜨겁게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향한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4세기에 활동한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 그리고 그는 법률가이기도 했고 밀라노 교회 주교이기도 했던 그분이 누구냐? 성 암브로스라는 분입니다. 그 성 암브로스가 뭐라고 그랬느냐? 모니카 여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버림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매우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니카 여사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끝내 당대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20살까지는 아주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말은 안 했을 것이며 회초리는 안 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 어떻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하고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뜨거운 눈물 흐르게도 하셨지만 그 아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막 흐르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자식은 버림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눈물이 자식들을 위해서만 흘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변화돼서 40살에 변화돼서 신학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옆에서 저는 지켜보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막 눈물 흘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사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가족관계. 내 위로는 존속이 되고 내 밑으로는 비속이 되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 그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자녀들 부부간에는요 속이 없어요. 무슨 개가 없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누가 절대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선포할 때 목사님은 꼭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짝지은 것 누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때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했어요. 가족도 함께 했어요. 부부도 함께 했어요. 자녀도 말할 것도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당대의 유명한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그는 참회록을 통해서 어머니 눈물의 기도에 그 결실,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일이 막 있습니다. 글을 읽고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는 전파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는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맥락에서 사탄의 역사는 시험을 주거든요. 내가 시험이 찾아오면 그 똑같은 시험에 은혜가 전파되듯 시험도 전파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도 전파되고 아내에게도 전파되고, 에?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내 자녀들에게도 전파되고, 교인들 말할 것도 없이 옆에 계시면은 이렇다 이러면 그대로 전파됩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러냐?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 그 눈물은요 뭐 때문에 흘리냐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올 때 눈물이 나오는 거. 하나님은 기도도 시키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그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가는데 제가 잘 따르던 누나들 형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가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나 나중에 왜 저렇게 기도하나 나중에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의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엄마 아빠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수련회 때 가서 3박 4일 내내 부모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나간다고 성경을 막 찢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나와서 근데 자기를 때리고 성경을 찢는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했다. 그분은 아마 그 형의 그 누나의 부모님은 반드시 구원받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값진 눈물을 막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막 또 괴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막 원하고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나의 기도는 큰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사무엘 선지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때 전도의 값진 눈물이 정말 성도의 눈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값진 눈물일 것이고 그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훈계였던 거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뭐 가족이든지 무슨 교우든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권면하거나 뭐 훈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권면하거나 대부분 권면이죠. 뭐 성도가 훈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면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돌이키셔야 된다고. 눈물로 만약에 누군가가 호소를 한다면 그것만큼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던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할 때 눈물로 그를 권면하고 이러한 일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도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불렀듯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전도의 그 아픈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이제 눈물의 성도가 다 되셔서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이제부터 눈물로 기도하셔서 예레미야 선자의 뒤를 쫓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소금이 되셔야 하고 세상이 천지가 다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눈물의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한 하고 있지만 내가 속한 내 교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은 교회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뭘로 지키냐? 눈물로 지키셔라.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눈물로 지키셔라. 지금부터 막 눈물. 왜 나만 흘려야 되냐? 여러분이 흘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고 우리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눈물을 흘리라는 거. 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